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의 일정으로 보면 13장까지의 모든 일정들과 13장까지 이르기 전에 11, 12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13장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지침과 방침에 대해서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로서 14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제자들이 유월절 지키는 것, 바로 오늘 말씀이면서 그것을 성만찬으로 이루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앞서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들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만찬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유월절 만찬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만찬은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명절이고 절기입니다. 단 1년에 이제 한 번,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이제 연결이 되긴 하지만 유월절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직전에 장자들을 살려주신 그 사건과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지켜온 절기죠. 그러니까 지금 1000년이 훨씬 넘은 거죠. 한참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월절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왔던 그 전통에 따라서 그대로 다시 모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원래는 가족 단위로 모여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기 가족의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그 권위 아래에 모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자, 이것은 이런 의미였고 또 우리에겐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었게 된 것이다라고 가장이 그 의미를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를 설명하고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성경을 통하여 유월절의 의미를 쭉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가족 단위로 모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모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형이 되심으로 그의 동생과도 같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월절의 장자의 개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족과 같은 제자들의 모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은 바로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한 단위로서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의미를 담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주님께서 완성해 내시고 설명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들을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미 의미는 있었는데 거기다가 주님은 다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거는 내 살이고 이거는 내 피다. 이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온 건 이 살과 이 피는 유월절에 뿌렸고 유월절에 먹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라고 다 알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게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완전히 이제는 개념이 다른 게 아니라 완성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존재로구나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시면서 이제 이게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해내신 겁니다. 완성해냈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됐다는 얘기고 의미가 더 확실하게 됐다는 얘기고,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구원이었다면 이제는요 완성이라는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된 그 구원의 의미를 오늘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이제는 성찬이 되어버리는 24, 25, 26절을 통해서 잔과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 몸과 내 피가 되어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 얻은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먹기 위하여 모이고 그 살과 피를 나누는 이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걸 이제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원을 하신 것인지 서원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서원을 하신 내용처럼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상당히 의미 있는 결단을 하시죠. 선포를 하십니다. 뭔 얘기냐? 포도를 또 새로 심어가지고 포도를 새로 따서 새 포도주를 담고 그것을 나중에 마시는 순간이 오는 것이냐? 아니죠. 이제 단순히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히 이루어낼 구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켜왔던 지금까지의 시간이 유월절은 이제는 종료를 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완벽하게 이루어낸 유월절 식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내신 그 완성의 의미로 교회가 이제 성찬을 이루어가게 되지만 또 교회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또 언젠가 있게 될 마지막 그 귀중한 잔치의 구원 자리에서 있게 될 예수님이 오늘 결단하신 거죠.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예수님이 그 새 것을 마시게 되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선 그 잔치 자리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모였을 때 먹게 될 바로 그 잔치의 자리를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역시 유월절 만찬이 종료가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전 인류의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잔치하게 될 그때를 또한 이중으로 바라보게 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는 현실 상황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고 내다보게 되는 것들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때 주님이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제정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유월절을 지켜오면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요 순간 이후로는 이제 성찬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성찬을 진행하고 있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성찬에 참여한 첫 번째 증인들과 함께 유월절의 마지막 증인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이 성찬을 진행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잔치 자리를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되는 그 타임이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진행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담기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이제 성찬됩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모이면 돼요. 그러나 이제 이 성찬은요, 언제든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요 성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유월절에는요, 그 절기와 그 양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러나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의미는 우리가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곧바로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분명히 성찬 자리에도 참여했을 것이고 유월절 의미와 성찬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 지금 들었는데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앞에 있는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설명한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들었는데 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얘기는 총체적으로 다 부인을 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부인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 하였음이라 한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 이런 얘기죠. 나중에 또 부활 후에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여짜오되 물어본 게 아니죠. 그냥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아주 결단을 합니다. 요게 이제 목숨 건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의미상으로는 아주 비장한 듯 들리지만 뒤에 있는 결론적으로 보면 뭐 부인을 하게 되는 결과를 보면 이것은 뭐 소용이 없는 결단이 되어버렸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앞서서 말한 것에 바로 받아치면서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하게 되는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무슨 오기인지도 모르겠지만 31절에 베드로가 힘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얘기했습니다. 모든 제자가 싹 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마지막 만찬 때의 그 완성의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너희들이 이런 건 알지만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내용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절대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죽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뭘 이야기하길래 이렇게 제자들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함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는가? 결과적으로 저 뒤에 가면 이제 결국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모습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앞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죽음의 의미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어야 이 백성들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죽음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내가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죽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족한 겁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지 자기가 죽겠다고 나서는 자가 되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도 죽음으로 뭐 감당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인할 것이다라는 예고의 이야기도 결국 베드로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통회하는 그런 자복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그건 지켜내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이 모양새가 바로 그 어떤 구원도 그 죽음으로는 그 베드로나 개인적인 죽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내가 죽고 너희가 사는 이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기념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지금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서고 나댈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의 죽음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요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 그때의 그 죽음이 효과가 있고 소용이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죽겠습니다라는 결단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는요. 오직 예수의 죽음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죽음이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죽음이 내 것이 되었을 때에 그가 죽었을 때의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직은 자기가 죽음을 담보로 내걸고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고 구원을 얻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결단을 이야기하고 결심을 이야기하여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 처지가 아직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은 바로 그냥 그 만찬 자리에 참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 그래서 예수의 구원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 먹는 것처럼 받아들이고요. 받아서 마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6월절을 지나고 있는 만찬 자리에 초대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베드로의 요 아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으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이루어낸 것을 죽음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의미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다. 베드로가 이루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믿음을 지킨 것뿐이죠. 베드로가 이루어낸 게 아닙니다. 죽어서 이루어낸 건 없고 베드로는 베드로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겁니다. 따라서 중간에 끼어있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너희가 너희의 죽음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너희 믿음을 너희의 죽음으로라도 지켜내어라 라는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죽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의미가 있고 그것으로 완성해낸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오늘날 성찬이요 마지막 잔치 자리까지 이어지게 될 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이 6월절과 같은 주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요,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존재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어냈다라는 것만 받아들이며 인정할 때에 겸손하게 부인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전하게 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오늘 한날 겸손하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의 영혼, 교회, 성도들이 되어 오늘 의미를 더 깊게 6월절의 완성인 만찬으로 오늘날 교회가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주님의 최종적인 잔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직도 연거푸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절대 부인하거나 자신의 죽음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효과가 없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오직 전념하시고 예수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전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